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반갑습니다. 예.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뭐 넷째 시간이지만 이야기로 따지면 세 번째 이야기인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좀 시간상 좀 이렇게 넘어갈까 생각하다가 여러분들의 결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생활을 위해서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넣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꿈을 공유한 부부 연합 전도 이야기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가정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게 됩니다. 가정은 사실은 교회의 모형이거든요. 아담의 이 죽음의 경험을 통해서 갈빗대에서 하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주님께서는 남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드림처럼 자신의 생명을 버림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냐? 죽으라는 겁니다. 아내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라. 여러분, 그럴 각오를 하고 결혼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닌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 거기에 대한 축복이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완전히 순복하듯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하나 되지 않으면 한쪽에서 뭔가 요구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결혼의 행복은 한쪽이 한쪽을 위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희생된다고 해가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사와 꿈을 아내와 남편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으로, 그 공동체의 것으로 승화시킬 때 가정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형제와 자매님이 서로 그냥 적당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좋은 직장 가진 형제 만나가지고 좀 편하게 살고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냐, 그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저는 1983년도 11월 달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부산 서면교회 침례 받았죠. 이때가 대학 3학년 때입니다. 정말 가난한 학생이죠. 볼품없는 학생이죠.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모임에 그 당시로 서면교회에 대학생들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대학원 진학을 할까, 이렇게 직장을 가질까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원을 진학하고 난 다음에 대학원을 마치면서 군대를 갈까 말까 이러고 있을 때, 직장을 가질까 말까 이러고 있을 때 형제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 형제는 계속 공부를 해라. 형제는 형제 나름대로 하나님께 주신 길이 있을 것이니까 그 길을 찾아서 일했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그 당시에 그냥 이 직장을 다 포기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참 그냥 교회에서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환경적으로 그런 게 허락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제가 있는 위치에 최선을 다한 거죠. 그래서 이 83년도 11월 달에 침례받고 난 다음에 제가 88년도에 석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당시 제 그 아내가 옆에 서 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을 때입니다. 결혼하지 않을 때인데 이만정 형님께서 형제는 저 자매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제 아내는 뭐냐면, 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다니는 그 스쿨이 있었거든요. 클럽이, 그 학교에 클럽이 있었는데 제가 후배들한테 워낙 많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여학생 후배한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제 아내입니다. 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후배들을 불러냈어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제 여학생들은 다방으로 불러내죠. 불러내가지고
요즘은 뭐 커피숍이라고 그러던데 그 당시에 다 다방이었어요. 그 당시 이제 저희들 콩다방이면 콩다방. 거기 보니까 커피 빈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천사다방도 많았어요. 서면교회 옆에 보면. 그것이 뭐 엔젤이 너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제 아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 다방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하고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연락 안 했어요. 근데 제 아내는 뭐냐면, 자기가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될지 제가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교회는 다 같은 교회인 줄 알고 서면에 보면 서면 성당이라고 있어요. 서면 성당에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세를 받고 그래가지고는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오빠 고맙다면서 자기가 지금 교회 생활 잘하고 있대. 왜 제가 물었죠. 어느 교회 다니는데 물었더니 서면 성당에 다닌대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당장 오라고 우리 서면교회로 오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인가 전화가 왔는데 신부님이 수녀님이 거긴 데모가 있거든요. 수녀님이 절대 안 된다. 네가 만약 그 교회로 가려고 그러면 그 교회 왜 가야 되는지 누군가를 데리고 오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수녀님한테 허락받기 위해서 교회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찾아가가지고 수녀님이 딱 만났어요. 그래서 어떤 관계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 선배입니다. 그랬죠. 그리고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하다가 갑자기 제가 내가 전도하지 않느냐. 그럼 내가 전도에는 그래도 내가 도사인데 그래서 내가 전도사입니다 그랬죠. 내 이름이 또 전시잖아요. 그래서 전에다가 도사를 붙이면 전도사고 또 전도의 왕이니까 전도사도 되고 다 맞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 수녀님이 하신 이야기가 야 이거 대단한 된통 걸렸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본당 신부방에 가라 그러더라고요. 본당 신부님한테 가니까 본당 신부님이 우리 보고 어떤 사이냐 그러더라고. 결혼할 거냐고 묻더라고.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는 못 데리고 왔는데 그땐 교회를 잘 몰라가지고 근데 성당에 가 있었는데 성당 이제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신부님이 어떤 사이냐고 결혼할 거냐고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대답했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서면교회로 왔죠. 서면교회로 오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우리 둘이가 이렇게 순수하게 선배간에서 이렇게 와야지 연애한다고 막 소문나면 이거는 교회 물이 흐려진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임자매와 내 사이에는 형제 자매 사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하고 선을 딱 그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보니까 우리 자매는 그때 내가 절교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교회를 잘 안 하려고 막 교회 오면 얼굴이 또 어둡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한 85년이니까 한 2년 뒤, 한 3년 뒤에 임원주 형제님이 그제서야 이제 두 사람은 결혼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속으로는 어떻게 하셨지 이러면서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사귀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89년도에 사실 제가 박사과정에 들어가면서 학생일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박사과정 때 군대를 갔거든요. 제가 군대 일병 때 결혼을 했습니다. 휴가 10일을 맡아와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저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홀 아버지 계셨는데 저희 자매는 우리 집에 와가지고 홀 시아버지를 모시고 계셨어요. 이렇게 남편 군대 가고 학생이고 혼자서 시집에 와가지고 혼자 부모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 아내는 뭐냐면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버스를 3번이나 타고 울산에 있는 부산에서부터 울산에 있는 소위 말하면 까지 갔기 때문에 새벽 아침에 가가지고 밤늦게 돌아오는 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때 무슨 용기로 결혼을 했고 어떻게 그렇게 다녔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저는 그 아내가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명,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지 않는 내 아내의
은사와 소명과 비전도 내만큼 중요한 것이 아닌가. 만약 내가 내 자매의 그 은사를 무시한다면 세상 누가, 교회 누가 그의 은사를 사용해 줄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제가 박사학위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1등 공신이 누구냐? 제 아내입니다. 저는 아내의 도움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지금 정말 형편없는 사람 됐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청년 자매님들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좀 어리버리한 사람 있잖아요. 어리버리하게. 어리버리란 말 아세요? 어리버리. 지금은 뭔가 아닌 것 같은데 학생이기도 하고 뭐 돈도 잘 몰고 하는데 뭔가 한 10년 내지 20년 정도 내가 고생하겠다. 저 형제를 위해서 내가 한번 고생해 보겠다. 그런 형제를 잡으라니까 참 뭘 몰라도 너무 몰라. 내가 보니까 지금 당장 먹는 그 꽃감이 맛있을 것 같아도 결국 뭐예요? 남자는 키워서 덕 보는 거란 말이야. 남편을 키워야 돼. 사라가 말이죠. 아브라함을 주로 섬겼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2번 아내를 부인했고요. 이삭도 아버지 닮아가지고 자기 아내를 부인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에 서가지고 뭐예요? 이집트 왕과 아비멜렉을 갖다가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문자적으로 보면 그 성경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질책하신 게 아니라 바로 애굽 왕과 에비멜렉을 뭐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비멜렉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자기가 자기 누이라 그랬으니까 그런 줄 알고 자기는 아내를 맞았는데 저는 모릅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선악을 묻지 마라. 여러분, 결혼 생활은 뭐냐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아내로 만약에 부인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제가 볼 때 오늘날 모든 자매님들은 다 100%라면 이게 절대 안 됩니다. 상당히 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동네방네 구해가지고 아마 출교당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사라 같은 자매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제가 직장 없이 학생 시절에 있을 때 본인이 직장을 다니면서 저를 졸업을 시켰어요. 제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선교도 한다고 이러지만 제 마음 가운데 늘 뭐냐면 내 아내, 내 자매의 은사가 뭘까? 근데 우리 자매는 보면 제가 봐도 우리 자매만큼 좋은 교사가 없어요. 그 교포라는 말 아십니까? 교포. 우리 김조선 형제님 아시겠지만 교포가 뭐냐? 교장 교감을 포기한 교사. 교장 교감을 포기한 교사를 교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매는 가정과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교포가 된 거죠. 사실은 학교에서 이 보직을 맡는다고 하는 것, 구장을 맡고 교장 교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그 전체의 그 기관을 위해서, 그 시스템을 위해서 자기 희생하는 거예요. 교사는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세상에 있는 교육기관이라 해가지고 교사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다 거기 맡기잖아요. 여러분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자녀를 다 맡기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가정 속에서 그 교사에 대해서 비난하면 그 비난이 뭐냐?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 선생님이 자녀들에게 비난하는 게 아니고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축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교사잖아요.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교사듯이 우리 모두 다 교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매가 이제 교직 생활 한 30년이 다 돼가요. 휴직 기간 다 합산하면. 예.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학생들을
우리 집에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봅시다. 저는 우리 자매가 뭔가 하겠다고 그러면 제가 거의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니까 나도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한 학급이 한 30명 되는데 이게 모둠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룹이 있는데 한 7개 모둠 정도가 돼요. 근데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부모들과 신뢰관계를 맺습니다. 학생들을 평가를 아주 이렇게 페어하게 하고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고 부모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 선생님은 정말 믿을 만한 선생님이구나. 그리고 크리스찬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6월 달부터 해서는 뭐냐면 이 학생들을 갖다가 평가를 하는데 이 모둠별로 평가를 하죠. 그러면 요즘은 뭐냐면 장애인 학생들도 지적 장애인 학생들도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면 더 스티커를 많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냐면 서로 칭찬하기, 서로 도와주기, 그런데 스티커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제일 잘하는 모둠이 있어요. 그럼 그 모둠에다가 어떤 시상을 주느냐면 일기 참 쓰기 힘들잖아요. 일기를 안 쓰게 만들어준 게 일주일간. 여러분 이게 대단한 특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방학 때 일기 잔뜩 한 2개월, 3개월 하고 그냥 몰아서 본 적 있잖아요. 그래 날씨 알아보려고 그러면 신문 찾아가지고 그때 날씨가 뭐였더라. 안 되면 그냥 맑음 일주일 단위로 맑음, 흐림, 비옴 이런 식으로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일기를 문제 준다는 거는 정말 가히 블레싱이죠. 블레싱. 그 다음에 뭐냐면 분식집에 라면, 떡볶이. 우리 자매가 있는 그 학교 앞에는 아까 김남균 형제의 자매되는 김혜미 자매의 어머니가 그 앞에서 분식 가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상품권을 뭐로 주느냐면 바로 이 분식집에 가서 라면이나 떡볶이를 먹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자매님에게 쿠폰을 사가지고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이 줘요. 여러분이 그 쿠폰을 안 가지고 500원짜리를 먹으면 떡볶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쿠폰을 내고 500원짜리 시키면 이만큼 줘요. 그러니까 그 쿠폰의 효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선생님과 영화 보기. 네 번째가 이제 뭐냐면 선생님 집에서 1박 2일 하는 1박 2일. 그런데 뭐냐면 놀라운 거는 이걸 하기 전에 이 1박 2일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학부모들한테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학부모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5명, 6명을 픽업해가지고 제가 차를 운전해가지고 우리 자매는 앞에 타고 애들 4, 5명을 뒤에 태워가지고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뭐냐면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속에는 그 다음날 교회에 주일학교 참석해가지고 교회에서 점심 먹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학부모들이 이 분명히 뭔가 이 속에는 뭔가 복선이 깔려있다는 거 알죠? 그러나 만약 처음부터 이것을 하면 오해받을 수 있지만 3, 4, 5, 3개월간 깊은 신뢰관계를 했기 때문에 모든 도우미가 목숨 걸고 1박 2일 올라가랍니다. 지금까지 모든 도우미들이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첫 번째 토요일 날은 이 학생들이 다 저희 집에 옵니다. 그러면 선생님 집에 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먼저 저희들은 최고급 음식을 준비합니다. 요즘 이 초등학교에는 결손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부모 밑에서 살아간다든지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어떤 정상적인 가정이 어떤 모습인가를 갖다가 모르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쓰는 언어가 학교에서 그대로 쓰이는 거예요. 요걸 붙이지 않으면 접속사, 접두사, 접미사 여기 전부 다 해요. 여러분 접미사, 접두사 그걸 다 요거로 해보세요. 말이 되는가? 그게 뭐냐면 학교에서 쓰는 언어가 아니고 제가 보니까 집에서 그렇게 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떻게 부모가 어떻게 하고 어머니가 어떻게 하고 가정에서는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어떻게 식탁을 꾸려가지고 가족들이 먹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이그젬플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은 걸어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말씀이었고 주님이 하나님이었고 주님이 모든 은혜와 진리를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성육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 모든 것이 뭐냐면 나올 때마다 진리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주님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건 바로 뭐냐? 말씀이 성육신화된 삶이에요.
저는 애들이 집에 왔을 때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 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집에 왔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 잘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정상적인 삶의 모습, 정상적인 엄마 아빠의 모습, 정상적인 사랑하는 부부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아침에 부모님들이 집에서 나올 때 서로 뽀뽀하시나요? 손을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보니까 한 30%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예.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되더라도 부부가 서로 허깅하고 잘 갔다 오더라고 뽀뽀하고 키스하고 이게 지금 우리 애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좀 참아주더라고요. 대학이 넘어가니까 쟤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완전 닭살이라 그러더라고요. 닭살 부부다, 닭살 부부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나가든지 집사님 나가면 여보 우리 뽀뽀 이러면서 이래 하잖아요. 그게 갑자기 안 됩니다.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해가 젊었을 때부터 쭉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50대가 돼도 하고 60대가 돼도 한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뭐냐? 자녀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어떻게 이 학생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게 그날 왔기 때문에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애들에게 두부찌개, 김치찌개를 갖다가 준비하기 위한 요리를 준비해 놓고 와가지고는 각자 다 이렇게 채를 썰고 두부를 자르고 두부 부침을 하고 이렇게 식탁에 앉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도 뭐 집에서 좀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날 특별히 제가 더 많이 봉사를 합니다. 예. 봉사할 때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처럼 나는 이 주방에서 죽으리라. 순교하리라. 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잖아요.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1,000만 원, 1억을 벌어온다 하더라도 그 가정이 행복해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그 아내를 품어줄 때 행복이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돈 많이 버는 형제를 구하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이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하고 깨끗한 형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찾아지겠어요? 자기가 벌써 세상적인 그와 같은 욕망과 그와 같은 세상적인 것에 더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데 그게 안 보이죠? 이렇게 눈을 뜨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봉사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걸 못 보면 그게 봉사지 누가 봉사겠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과 같이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애들 같이 또 놉니다. 살구받기도 하고 이 선생님 집에서 이런 게 해보면 참 재밌는가 봐요. 그죠? 예. 그러고 이렇게 식탁에서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테이블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좀 바꿨어요. 우리 집에서 잘 쓰지 않지만 이게 뭡니까? 이게 전기로 하는 이걸 갖다가 사가지고는 거기다가 이렇게 감자도 얹고 고구마도 얹고 그러면서 뭐예요? 고기도 얹어가지고 지글지글 보글보글 구우면서 먹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굉장히 천천히 흘러가요. 애들이 보통 집에서 그냥 후다닥 먹잖아요. 이렇게 식사에서 느끼는 행복감이 없는데 이렇게 천천히 앉아서 이렇게 먹으면 정말 골고루 잘 먹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산에 여러분 해운대 아시죠? 해운대 보면 거기에 바로 동백섬이 있죠. 그 동백섬은 에이펙 그 정상회의 했던 아주 좋은 게 있고 거기에 저 뒤로 보면 여기에 뭐냐면 광안대교가 보여요. 그래서 해운대 제일 비싼 호텔이 어느 호텔이냐? 웨스틴 조선 호텔이에요. 거기 커피숍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비쌉니다. 진짜 비쌉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내한테 직장을 주시고 돈을 주셨으니까 아낌없이 이들을 커피숍으로 데려갑니다. 안 아낍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왜 가느냐? 왜 가느냐? 거기 가면 저녁에 러시아에서 온 부부 예술가가 있는데요. 아내는 피아노를 치고 남편은 모든 이 관악기, 타악기를 다 칩니다. 이 두 사람이 8시부터 한 11시까지 라이브 음악을 하는데
정말 제가 볼 때 세계적인 연주자예요. 제 딸도 피아노 전공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 애들 딱 데리고 가면 제일 앞에 데리고 가요. 왜냐? 이런 연주회나 음악을 들어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게 뭐냐? 뮤직 테라피라고 아십니까? 음악을 통해서 심리적인 치료, 안정을 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얘네들을 저 멀리 갖다 앉혀놔도 음악이 틀어지면 선생님 저 앞으로 가면 안 돼요? 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가가지고는 야 우리 너희들 이런 데 와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좀 젠틀하게 해야 돼 하고 딱 이야기를 하면 진짜 어젓하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잡니다. 딱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 둘러 앉아가지고 잠언을 그 날짜에 해당하는 잠언을 읽습니다. 이건 우리 집에서 아침 큐티하는 방법 그대로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다 읽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각자에게 뭘 깨달은지 물어봅니다. 이때 그 애들이 질문도 합니다. 이때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15분, 20분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들 다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자 보십시오. 그 전날 저녁부터 저녁 먹었죠. 아이스크림 다 먹었죠. 엄청나게 음식 많이 먹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앉아가지고 복음 다 들으면 복음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라 하면 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이걸 믿으면 안 되지만 다 든단 말이에요. 헛허구제하는 거예요. 지금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언젠가 또 다른 교회에 의해서 이 애들이 주님 앞에 더 확실하게 나아가겠지. 우리는 뿌릴 뿐이에요. 초등학교 교사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유치원 교사는 더 힘든 거예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 뭐냐면 엄청난 소명이 있는 거예요. 걔들이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에 대해서 out of question. 간식 갖지 마세요. 주님이 보고 계세요. 그냥 뿌리세요. 우리 집사람은 그냥 뿌리는 위치에 있고 저는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마지막 파이널에서 거두는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제 열매가 훨씬 큰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하고 있는 수고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되는 교회일수록 초등학교, 주일학교에 대해서 더 사역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교회 부흥은 청년회나 장년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부 그리고 주일학교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에 집중 좀 투자하세요. 교회 예산이 100이다 그러면 그게 절반을 주일학교에 투자하세요. 그러면 지금은 못 먹고 살아도 10년 뒤에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애들이 오잖아요. 이게 어떤 애들이거든요. 이게 김혜미 자매, 랑균 형제 자매죠. 그러면 이 주일학교 오면 이제 퀴즈가 있어요. 처음 오는 애들한테 이렇게 쭉 이름을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애들한테 퀴즈가 있죠. 무슨 퀴즈입니까? 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손들어라 그러는. 그게 질문이에요. 이렇게 기존 우리 연재교에 있는 애들은 새로운 애들 이름을 빨리 알아야 돼. 왜냐면 그 이름을 물어볼 거니까. 예. 근데 이제 이 애들이 왔을 때 가정에서 우리의 가장 큰 후원자는 뭐냐면 제 자녀입니다. 여기 지금 제 큰딸과 그다음에 아들, 막내 딸 이래 있는데 지금은 다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저하고 같이 있지 않지만 이 애들이 여학생은 우리 딸들 방에 가서 자고 그리고 남학생은 저희 아들 방에 가서 같이 잡니다. 같이 케어해주고 같이 보호해주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가정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모로부터 해서 자녀까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서 전적으로 일하고 있느냐, 직장에서 일하고 있느냐, 그거는 플레이스, 장소의 차이일 뿐이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이 리더십은 뭐냐면 직장과 가정에서의 리더십은 여러분의 자녀와 먼저 공유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직장에서 제 제자들과 이 리더십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직장생활 하시는 형제자매님들은 뭐냐면 직장에 있는 동료들과 지금은 좀 직급이 낮으면 열심히 성경 읽고 그냥 그것만 전하세요. 때가 되면요 다 올라갑니다. 여러분을 왜 올려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과 왜 요셉을 왜
애굽의 총리를 만들었고 왜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 술을 맡은 장관을 만들었겠어요? 쓰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그걸 참지 못하면 그 쓰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으로 인해서 영향받게 되고 혜택을 받게 될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장님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100명, 200명, 30명, 40명 거느리고 있는 그 모든 직원이 뭐예요?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장이 되고 임원이 됐을 때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있는 그 거룩한 나라를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한순간 반짝 불타고 없어지는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평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와 사해의 다른 점이 아세요? 갈릴리 호수에는 생명체가 살지만 사해에는 생명체가 없어요. 사해는 갈릴리에서부터 들어오는 물은 있는데 나가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염분이 7%, 8%나 돼요. 갈릴리는 어때요? 갈릴리는 물이 들어오고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면 그는 사해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속에는 그 생명강이 넘치는 그런 고깃떼들이 쉼없이 움직이잖아요. 내가 받은 것만큼 남한테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생명 공동체가 움직이는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 주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와 같은 거룩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가정은 무엇입니까? 가정이 마치 초롱성 같은 큰 벽을 세워놓고 여러분들만을 위한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장소를 만드는 것이 천국이고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쉼터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안식처가 되는 것이 여러분이 꿈꾸는 가정입니까? 여러분이 거듭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값비싼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부모로서의 책임이라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말씀이 육신이 된 삶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육입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국 사회는 가정이 위기인 시대에 왔습니다. 이 가정이 회복되는 데서는 그 출발점이 남이 아닙니다. 정부가 아닙니다. 학교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바로 저 자신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가정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건강한 가정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교회에 생기는 모든 문제를 보십시오. 그 문제는 그대로 그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보십시오. 모든 교회에 생기고 있는 문제는 사실상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결혼을 통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가정, 꿈을 공유한 이 가정을 만든다는 것은 바로 한국 교회의 미래이자 여러분 자신의 행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빙산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보이는 어떤 부분은 5%밖에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95%의 자매님들과 형제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캠프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도 이 주방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캠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은 제가 전하고 있죠. 제가 보이죠. 그렇지만 그 95%의 수고와 헌신은 부엌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부엌에서 거룩한 봉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엌에서 하고 있는 봉사가 중요합니까? 메시지가 중요합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두 개 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균형이란 말이에요. 서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단 말이에요. 매세지 않는 사람이 왜 봉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필요 없고, 봉사하는 사람은 왜 나만 봉사하는 이야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같은 몸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교회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감사한 거죠. 서로가 있음으로 해서 감사한 거죠. 여러분과 다른 형제자매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직장생활 할 때도 내하고 성격도 안 맞고 말도 안 통하는 그 동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어떨 경우에는 내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머리 아파 이래 될 것 같아요. 자라난 배경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이런 사람이 어울려가 있는 곳이 직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속에서 저 사람은 왜 나와 달라?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냐? 여러분 가치관이 사실 잘못된 거예요. 다른 것이 당연하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이렇게 접근하면 문제의 대다수는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대다수의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 일을 그만두고 나는 하나님 일만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러면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기독교 CBS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상당한 한 20, 30년간 교직에서 했던 분들이 이제는 내가 이 육의 일을 던져버리고 나는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일만 하겠다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증하니까 옆에 있는 분들로 다 박수치면서 잘하셨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지금까지 해오신 이 교사 일은 육의 일이고, 그럼 그분이 신학교 나와서 하고자 하는 이 목사의 일은 영의 일인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과 영의 일 위의 것, 이 카테고리하고 세상 일, 육신의 일, 땅의 것, 이 두 개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시기 전에 30년간 해오셨던 이 목수일은 어디에 속하죠? 세상 일입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일입니까? 육신의 일입니까? 영의 일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위의 것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우리는 참으로 이원론이 많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수학만 보면 XY 좌표만 보면 머리가 아픈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 대학생들이 가장 잘 이해하는 그림은 XY 그림입니다. 여기서 A분면, B분면, C분면, D분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자다가도 기억하고 있는 거. 자, 그러면 이 좌우는 뭐냐? X축이죠. 이 좌우는 뭐냐면 종교적인 영역이냐 일상적인 영역이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Y축 상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냐 영적인 일이냐, 안 그러면 밑에 있는 정말 그 목적 자체가 세상적이고 자기를 위한 것이고 육신을 위한 것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A 영역은 뭡니까? 종교적인 영역이면서도 영적인 것. B 영역은 일상적인 것인데도 굉장히 영적인 것. C 영역은 일상적이면서도 세속적인 것. D 영역은 뭐예요? D 영역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종교적인 영역에 있지만은 세속적인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성경을 읽고 11조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자나깨나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그 사람 당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 위선적인 자들아 그랬잖아요. 그들은 이 종교적인 영역에 있었지만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 영역에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Y축인 상하는 뭐냐면 가치와 자세의 차이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선적인 거예요.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느냐, 이게 프라이오리티가 더 높단 말이에요. 이 좌우는 뭐냐? 영역의 차이일 뿐이에요. 우리가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말씀은 가치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역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은 다 가치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하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마켓플레이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그것은 전부 다 B와 C 영역에 있는 그와 같은 일상적인 영역입니다. 그것에 어떤 가치를 둘 것이냐에 따라서 그건 영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하고 있는 예배나 기도나 도리어 만찬 예배조차도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육신적인 속에 갇혀 있다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처럼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수 있는, 침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D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한국교회는 너무 많은 영역의 차이를 가지고 이분법으로 나눠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영역의 차이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가치의 차이, A나 B 영역이 이퀄리티, 같은 가치를 가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전심으로 전 생애를 들여서 일하고 있는 형님들에 대해 우리는 존경을 표시합니다. 그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형제자매들이 하고 있는 일상적인 영역에서의 이 직업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가치의 차이에 있을 때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짐승을 잡아서 바로 이 피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의 영역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영역이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그와 같은 예배였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이 A 영역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것으로, 자기 육신의 것으로 드렸습니다. 그것은 D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같은 예배이지만 하나는 세상적인 것이고 하나는 영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느냐? 예배라고 하는 그 5% 나타나는 것 속에 있는 95%가 어떤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분적으로는 이스라엘로부터 정말 돌맞음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와 같은 아픔을 착취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세리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기도 어땠습니까? 그들의 기도 가운데서는 다른 사람을 징계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자기 자신만을 높이는 그와 같은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세속적인 기도입니다. 그것은 D 영역에 속하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도록 자기가 먹을 만큼 채워놓고 난 다음에 내 영혼아 이제 내가 평생도록 먹을 것이 준비되었으니 이제 시작을 했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네 수고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는 거죠. 평생도록 수고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세상에서 하고 있는 그 일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마켓플레이스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 목적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러나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에베소서에서는 주님께 하듯 까다롭고 어려운 그와 같은 상전이라 하더라도 그를 주님으로 알아라. 로마서 15장에서는 위에 있는 왕들과 상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곳이 만약 주께 하듯 하는 주님이 내한테 부여하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내한테 맡겼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그곳에 여러분의 맡긴 양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교사와 학생의 그 영혼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동료, 상사, 여러분의 부하직원이 있다는 것, 그거 잊지 마십시오. 그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들과 충돌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임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대학에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전선이 무너지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전선 전체가 총체적으로 무너집니다. 한국 교회의 건강성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장에서 거룩한 그리스도로 고린도서 2장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로
고린도서 3장처럼 그리스도의 편지로, 고린도서 5장처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신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될 때 복음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데려오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데리고 오는 것은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데려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복음이 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복음 집회를 해도 영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모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사람은 여기 와서 서 있는데 회중 가운데는 구도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가 있는 최전선, 직장 전선에서 복음의 전선이 벌써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편지고 사신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단은 그걸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약한 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박준희 형제님 테이프를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형님이 군대에서 그때 뭘 하셨다더라? 하여튼 군대에서 뭔가 실수를 했는데 담배를 피우셨다고 하시던가? 하여튼 그랬는데 한 번 실수를 하셨는데 그게 계속 이렇게 위축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실수할 수 있어요. 술도 한 번씩 마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상습적인 범죄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쓰러지더라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사단은 여러분의 넘어짐을 통해서 그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그건 괴계예요.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다시 일어나리라. 보통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면 세상 속에서 C 영역에 있다가 A 영역에 갈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C 영역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A로 안 가고 D로 갑니다. 왜냐? 가치가 안 바뀌기 때문에 영역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이 직장에서 일하게 될 때 여러분 A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이 풀타임으로 주님을 섬기더라도 여러분 D로 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 여러분들이 C에서부터 B가 된다면 B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A, B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B 영역의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사심없이 버리고 A로 가는 거예요. 그 영역의 차이일 뿐이에요. 왜? 나는 직장에서도 사역자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C처럼 살다가 A는 안 됩니다. C처럼 사는 사람은 D처럼 된다는 위험을 여러분들 감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A, B, C, D 내 영역에 나는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깊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주님을 섬기는 일상 가운데서 죽게 하듯 하는 그와 같은 영성 가운데서 비영역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선교사로서 또 전심사역자로 A 영역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대다수의 형제자매들은 바로 이 B영역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B영역에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C영역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들이 A영역으로 가려고 하는 착각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철저하게 일상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청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